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윤재덕이라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에서 인사를 드려요. 종로야 같았다면 제가 광주에 내려가서 저는 집에 있기만 좋아하는 수원 촌놈이라서 광주를 내려가 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광주가 어떤 도시인지도 좀 보고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눴으면 더할 나위 없었겠지만 지금 우리가 너무 특수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광주에 있는 청소년 여러분들께 꼭 해야 되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야기에 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야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없는데요, 너무 낯선데요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는 다 이야기와 연관되어 살고 있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예컨대 학교에서 선생님이 뭔가 칠판에다가 계속 쓰면서 A는 이거고 B는 저거고 이렇게 강의를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대단히 졸린 시간이죠. 너무 괴로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꾸벅꾸벅 졸면서 선생님 얘기를 억지로 따라가듯 안 따라가듯 그렇게 느슨한 끈을 붙잡고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분필을 탁 내려놓더니, 그런데 어제 내가 있잖아, 무슨 일 있었냐 하면 이런 식으로 말을 탁 시작을 하게 되면 갑자기 잠에서 깨게 되는 기현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잘 공감 못할 수 있지만 저는 학교에서 너무나 많이 자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경험들이 사람이 이야기에 반응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존재 자체가 이야기적이죠. 여러분도 이야기를 다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의 출생으로 시작해서 첫 페이지를 열고 그리고 우리의 죽음으로 마지막 페이지가 닫히는 우리 누구나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를 지금 써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를 써 나가는 걸 우리가 삶이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이야기를 갖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개인적인 이야기, 출생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작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보다 훨씬 큰 이야기,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왜 문제가 발생했으며 어디로 흘러가고 있으며 결국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엄청나게 큰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삶의 의미라고 말한다면 우리 개인의 작은 이야기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큰 이야기가 만나서 삶의 의미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원피스를 재밌게 읽는 이유죠. 만약에 원피스에 루피가 태어나서 그냥 죽는 루피의 개인적인 이야기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재미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해적왕이 되겠다고 포부를 품더니 친구들을 모으고 이제 위대한 항로를 따라서 원피스를 찾아 떠나는, 그리고 별별 친구들 다 만나고 별별 세계를 다 돌아다니는 엄청나게 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 큰 이야기와 작은 이야기가 만나서 재미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이야기가 진실한 큰 이야기를 만날 때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볼 수 있겠죠? 나는 어떤 이야기를 갖고 있지? 나는 어떤 큰 이야기를 갖고 있지? 하고 물어볼 수 있겠죠? 어른들이 여러분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을 때 너 커서 어떤 사람 되고 싶니? 뭐 이런 게 큰 이야기랑 비슷한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되게 매력 없는 건 사실은 그 사람의 큰 이야기를 그 사람의 직업에 한정지었다는 것에 되게 매력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반드시 소환되어야만 하는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입니다. 이 예수는 제가 갖고 있는 큰 이야기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 이건 그냥 예수님 좋아, 나 예수님 되게 좋아해, 이 정도 수준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예수라는 인물을 중심에 두고 큰 이야기가 있는데, 무지막지하게 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내 이야기 삼았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의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겪고 있는, 우리가 동시대인으로서 지금 같이 겪고 있는 문제는 이 예수를 중심에 두고 있는 큰 이야기를 교회에서조차 제대로 듣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아이언맨 한 편 보고서 마치 자기가 어벤져스 스토리 다 안다고 착각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에서 예수님은 좋아요 라고 말하는 건 쉽게 들을 수 있지만 그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있는 큰 이야기를 오밀조밀 위주알고주알 잘 이야기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광주의 청소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예수를 중심으로 두고 있는 큰 이야기가 없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 진실한 큰 이야기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옴 진리교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사람은 아사하라 쇼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본의 어떤 집단을 만들었습니다. 처음 생겼을 때만 하더라도 사이비 취급을 안 받았어요. 그저 일본 사람들도 이게 이 옴 진리교가 일본 불교의 한 종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싶은 사람들이 이 옴 진리교를 많이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주가 성경 이야기를 이용해서 옴 진리교가 일본 정부의 중요 자리를 차지해야 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는 가짜 큰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본 사람들이 이 가짜 이야기를 믿었어요. 그러다가 95년, 아마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이죠. 도쿄 지하철에 이 옴 진리교의 몇몇 사람들이 독가스를 살포해서 13명이 죽고 6,200명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저 아사하라 쇼코는 2018년에 일본에서 대단히 이례적으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성경을 이용한 가짜 이야기 생산이 활발하게 벌어졌어요. 여러분 들어는 봤나요? 통일교, 신천지, JMS, 전도관, 장막성전 등 소위 사입이라고 부르는 집단의 문제는 모두 이야기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큰 이야기를 찾다가 교주들이 만든 그릇된 이야기를 만났을 때, 그리고 그 그릇된 이야기에서 삶의 성취감과 기쁨을 누렸을 때 오히려 문제가 심각하게 꼬여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성취감과 기쁨 때문에 오히려 그 이야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청소년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겠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왜곡된 이야기에 사람들이 속지 않도록 진실한 이야기로 이 왜곡된 이야기를 사회 안에서 억제하는 기능을 교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누리는 소소한 기쁨들도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진실한 이야기, 진실한 큰 이야기를 갖고 사회의 그릇된 이야기를 억제하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맡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펴서 이 이야기의 정체가 뭔지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벌써 어렵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성경 이야기에 접근하는, 여러분 스스로 성경 이야기 안에서 아 이런 얘기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 2가지를 갖고 왔습니다. 이 2가지만 기억하면 성경 이야기를 파악하는 게 어렵지 않고 또 그릇된 이야기를 듣고 솔깃한 일도 없을 거예요. 2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3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장 밑바닥에 구약 이야기가 깔려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구약 이야기를 배경으로 신약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비 이단들이 자주 사용하는 요한계시록은 이 구약의 배경 위에, 또 그리고 이 신약의 배경 위에서만 읽어야 제대로 읽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에요. 이 3단 구성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 3단 구성은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구약 성경에 흠뻑 젖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성경을 볼 때 뭐 이런 표현이 있어. 이거 뭐야? 이렇게 낯설게 느끼는 표현들. 예컨대 뭐 해달별이 떨어진다든가 별이 3분의 1을 막 다 쏟아진다든가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낯설지만 사실은 구약 성경의 표현 방식들을 성경 기록자들이 갖고 왔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요한계시록이라는 책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구약적 배경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2번째 방법은 여러분 영화를 볼 때 영화 중간에서부터 보면 재미없잖아요. 예를 들어 반전 영화인데 반전부터 확인하고 앞 내용 확인하는 건 정말 노잼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다가 반전으로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반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게 신약 성경 내용 전부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본다면 반드시 뒤에 신약부터 편하다고 거기서부터 보면 안 되고 어떤 이야기가 흘러왔는지 구약부터 앞에서부터 봐야만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구약 이야기를 보고 그 다음 신약 이야기를 보고 요한계시록은 가장 마지막에 보는 게 합당한 순서겠죠. 여러분 이 2가지만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이제 시작을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 본문을 하나씩 하나씩 보고서 아, 이렇게 해석되는구나. 그리고 이래서 큰 이야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를 같이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성경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만의 책은 아니고 이 큰 이야기를 살고 싶어하는 모두의 책이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같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제 우리가 성경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성경 이야기로 들어보니까 제가 이렇게 작게 변했죠? 어쨌든 제 이야기를 계속 잘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먼저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약 이야기부터 하나씩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 구약 인물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 누구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아마 이 사람 절대 안 빠질 것 같거든요. 제가 힌트를 드려볼게요. 이 사람 어린 나이에 거인 장수를 쓰러뜨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기도 하고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었던 노래들이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누구죠? 그렇죠. 다윗이죠. 그런데 구약 이야기를 찬찬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 다윗과 언약하신 이야기가 나와요.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충격적으로 역대상 17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옵니다. 아니, 성경에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면 똑같은 본문이 두 번이나 나오겠어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궁에서 편하게 쉴 때예요. 그때 다윗이 나단이라는 예언자한테 말했어요. 나는 이렇게나 좋은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보좌인 저 언약궤는 천막으로 된 성막에 있다. 너무 하나님 안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왕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라고 했지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나단이라는 예언자한테 임해서 다윗에게 다음의 말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다윗아, 내가 백향목집 못 살아서 이 성막에 거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네가 내 집 지어준다고 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다윗의 그 마음을 되게 좋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 이해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약속이 등장합니다. 이거 이름 붙일 거예요. 뭐라고 붙일 거냐면 다윗의 후손 언약. 우리 이렇게 이름을 붙입시다. 다윗의 후손 언약. 이 내용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윗의 후손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먼저 첫 번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너 다윗의 집과 그 나라를 영원히 튼튼하게 해줄게.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튼튼하게 해줄게.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다윗의 후손이 바로 내 이름을 드러낼 그 집 건축할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그 집을 건축 못하고요. 다윗의 후손이 그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 다윗의 후손의 아버지가 되고 그 다윗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일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집이라는 말이 어떻게 들렸을지 생각해 보세요. 가장 튼튼한 집이죠. 하나님이 영원히 튼튼하게 하겠다고 확언을 하신 집이니까요. 그리고 그 다윗 집은 하나님의 집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집은 다윗이 못 져요. 누가 짓냐면 그렇죠. 다윗의 후손이 짓는 집인 것이죠.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테니까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림으로 보듯이 나중에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오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랜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도 희망이 있었어요. 어떤 희망이냐면 여러분 감 잡았죠? 다윗의 후손에 관한 희망이죠. 포로 생활을 하더라도 다윗의 후손에 관한 희망이 있는 거죠. 다윗의 후손이 나타나기만 하면 다윗의 집, 다윗의 나라를 짓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그 다윗의 집은 영원하다고 하셨으니까 유대인들은 저 다윗의 후손 이야기에 자신들의 운명을 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구절들은 유대인들에게 절대 예사롭게 보일 수 없는 것이죠. 보이시죠, 여러분? 거기 이사야 22장 22절 외우기도 너무 편하죠? 이사야서 22장 22절이라니 둘둘둘둘이네. 거기 보면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둘 것이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은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구절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 언약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게 뻔히 쓰여 있잖아요. 영원한 다윗의 집, 그리고 그 집을 짓는 다윗의 후손, 그리고 이때 열쇠는 그 영원한 다윗 집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권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한은 당연히 다윗의 후손에게 있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구약 성경은 여기까지 하고 급하게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지나서 신약 성경의 첫 장을 딱 열면 우리가 마태복음 만나죠? 근데 우리가 딱 마태복음 첫 장을 보게 되면 우리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또 성경 저자들이 갖고 있었던 다윗의 후손 언약에 대한 열망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첫 장 첫 절 한번 펴보세요. 이렇게 쓰여 있죠.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라고 마태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목격했고 예수를 직접 따라다녔던 제자였던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면 저 다윗의 후손 언약을 이루실 분이야 라고 못을 딱 박아두고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다윗의 후손 언약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저 구약 이야기에 나오는 다윗의 후손 언약 이야기가 너무나 결정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을 보고서 그냥 다윗의 족보에 포함된 분이 예수인가 보다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인 것이죠. 또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 중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바울이 공들여 썼던 로마서라는 편지도 있어요. 이 로마서라는 편지 서두에도 보면 우리가 지금 방금 확인했던 다윗의 후손 언약 이야기가 딱 등장합니다. 거기도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돼 있죠. 그리고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 이렇게 나오죠. 여기 벌써 두 개나 다윗의 후손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다 다윗의 후손 언약에 나오는 표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의 첫머리를 쓰고 있는 바울의 머리에도 다윗의 후손에 관한 언약 이야기, 구약에서 발견하는 그 이야기가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잘 모르는 사람한테만 그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뜻이겠지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이제 우리는 아닌 것이죠. 다윗에게 하신 언약 내용을 담고 있는 표현이 저 다윗의 후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이 오기를 기다렸지만 그 다윗의 후손이 오셔서 자신들을 그 로마로부터 구해주고 먹고 사는 문제를 나아지게 해줄 것이라고 이제 믿고 있었지만 설마 그 다윗의 후손이 죽고 다시 살아나는 방식으로 나라를 세우고 집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것이죠. 그럼 이제 제가 저 다윗의 후손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하고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다윗의 후손인 예수는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죽음에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는 사람들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즉 부활이 있다는 것은 죽음이 결말이 아니라는 얘기고 부활이 있다는 것은 그냥 내 맘대로 하다 죽으면 끝? 이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은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고 바로 이것 때문에 로마 제국에 신문당하고 체포당하고 끌려가고 그랬습니다. 즉 예수의 부활은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것을 딱 보여준 예고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된 사람은 죽음이 자신 이야기의 결말이 아닌 거예요. 죽음은 자신의 개인의 이야기와 또 우주 전체 큰 이야기의 결말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죽음이 결말이 아니라 부활이 결말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죽음의 종노릇하지 않는 사람들, 자신의 개인의 이야기나 우주 전체 이야기가 죽음이 아니라 부활로 결말이 될 것이라고 믿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언제부터 생겨나기 시작했냐면 예수의 부활 때문에 생겨났죠. 이 사람들이 바로 다윗의 나라이고 다윗 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의 몸이 곧 하나님의 집이죠. 또 하나님의 집을 성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의 9절을 보면 예수의 부활하신 몸이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건축됐습니다. 다윗이 건축 못했고 다윗의 후손인 예수께서
부활로 건축하신 것이 하나님의 집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자신이 하나님 우편에 앉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정하셨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에 쓰여 있죠. 그래서 부활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활 사건이 다윗의 후손 언약을 성취하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문제의 본문을 확인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교주들이 잘못된 큰 이야기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바로 그 책,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등장하거든요. 그 7교회 중에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에서 지금 미국에 있는 필라델피아라는 주 이름이 이제 온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가 필라델피아입니다. 원문으로 하면. 바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첫머리를 딱 보면, 서두를 보면 여러분의 눈길을 사로잡는 단어들이 보일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해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사도 요한에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보이시죠?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어떤 의미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윗의 후손 언약 이야기를 알지 못하면 해석할 수 없는 내용이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구절, 이사야 둘둘둘둘 구절이 떠오르신다면 저 다윗의 열쇠란 다름 아닌 다윗 집의 열쇠라는 사실도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다윗의 집, 다윗의 나라를 가리키는 표현이고, 따라서 열쇠란 그 다윗의 후손이 갖고 있는 이 다윗 집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권한이 이 열쇠로 표현된 것이죠. 그런데 같은 본문에 대해서 요새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신천지 이만희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만희 씨가 쓴 책의 일부를 인용해 볼게요. 거기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 3장에 대해서 그가 해설하면서 그가 가진 다윗의 열쇠는 예언의 말씀과 실상을 여닫는 지혜를 가리킨다. 구약 성경의 배경과 예수께서 이루신 일을 전혀 모른 채 그저 단어를 자기 마음대로 정의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만희 씨의 큰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 삼았습니다. 한술 더 떠서 이만희 씨는 저 뒤에 나오는 열린 문도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해석을 해버립니다. 저 문이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다윗집의 열린 문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만희 씨의 저런 근본 없는 해석에 많은 사람들이 속았다면 이것은 교회가 잘못한 책임 또한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 이야기를 잘 알지 못했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게 된 것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심각한 문제 속에서, 이야기가 없는 심각한 문제 속에서 다음 요한계시록 본문에서 희망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전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당시 저 빌라델비아 지역, 오늘날 터키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이죠. 다윗의 후손에 관한 언약은 알고 있지만, 즉 구약 이야기는 알고 있지만 그 다윗의 후손이 죽고 부활하신 예수라는 사실은 부정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와 무관한 자신들만의 잘못된 이야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잘 보니까 우리가 이 대목에서 진실한 이야기가 갖고 있는 희망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말을 지키며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면, 즉 그분의 말을 지킨다는 말은 그분의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안다는 것이고 그 말의 의미대로 산다는 게 지킨다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은 그 말을 지키고 그 말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의 이야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배경 위에서 신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해서 예수의 말의 제대로 된 의미를 알고 살 때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잘못된 이야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올바른 이야기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몇이 빌라델비아 교회로 돌아와서 절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는 걸 깨닫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야기를 단단히 붙잡은 사람들, 즉 교회 앞에 열려있는 그 다윗집의 문으로 잘못된 이야기를 가졌던 이들이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실한 이야기를 알고 산다면 말입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다윗의 후손인 예수께서 다윗집인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여러분께 긴 이야기를 했던 저는 이 잘못된 큰 이야기 때문에, 성경을 재료로 써서 만들어 놓은 잘못된 이야기들 때문에 연인이 헤어지고 가족이 서로 싸우게 되고 친구의 우정이 깨지는 일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진실한 이야기, 그 예수를 중심으로 두고 있는 진실한 이야기가 절실하다는 사실을 날마다 그들의 눈물과 함께 깨닫고 있어요. 너무 절절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푸르른 시절을 보내고 있는 청소년인 여러분들이 힘과 노력을 써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지성을 써서 이 예수를 중심으로 하는 큰 이야기를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에 충실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충실한 사람을 이렇게 부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이 이야기를 굳게 잡아서 이 이야기를 누구도 빼앗지 못하게 하세요. 이 이야기에 충실한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진실을 마주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한다면 여러분은 오랜 예언대로 다윗집의 든든한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후손이 세울 완성될 도시의 일원으로서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실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지금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쓰여있는 그대로 여러분들께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해요. 광주의 청소년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죽은 예수의 몸을 새롭게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주가 새로워진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확실한 증거를 품고 있는 크고 위대한 이야기의 사람이 되세요. 아저씨는 이렇게 한번 말하고 가지만 여러분 곁에는 늘 그 오래된 책이 있고, 그리고 그 책을 함께 읽을 동료들이 지금 옆에 있잖아요. 바로 그 동료들과 함께, 그 오래된 늘 내 옆에 있던 책과 함께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를 그 안에서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고 넷플릭스 뭐 이런 거 아니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진실한 이야기를 탐구하는 자리에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여러분의 푸르른 청소년의 시기에 이 이야기가 잘 뿌리내리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기를, 같은 동시대인 크리스찬으로서 제가 멀리서 기도하겠습니다.